할렐루야. 네, 어제 오후에 오후는 아니고 12시 가까이쯤 돼서 우리 총신대학의 대외 협력 역할을 하는 김성철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총신대학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가시면서 책을 한 권 제게 주셨습니다. 이 책이 이 책입니다. 내게 남은 1%의 가치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총신대학교 총장께서 자기 간증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총장이 되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이 책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오늘 설교의 첫머리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는 다 끝났는데 이분이 이 책을 갖다 주가지고 제가 어제 이게 한 300페이지 좀 됩니다. 제가 단숨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분이 15살에 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완전히 이제 가버렸죠. 흔히 이제 맹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엑스폴로 74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죠.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성경학교 그리고 총신대학 그리고 10년 동안의 미국 유학생활, 그리고 총신대 교수가 되고 총신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맹인으로 살아오는 그 세월이 만만치 않은 세상, 장애인으로서 살아오는 그 삶의 여정에 많은 편견, 이분이 심지어 성경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도 성경학교에서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없다.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일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학교에도 가고 또 총신대학에서도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그러다가 또 마침내 또 성경학교에 총신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맹인으로서. 그리고 미국 유학생활을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비자를 받는 겁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기 때문에 토플을 볼 수가 없어요. 이 토플, 미국에 가려면 영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영어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갈 수 있는 그 유학의 길이 거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해서 아무튼 그 언어 연수 과정을 허락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대학에서 받아주어서 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게는 되지만 또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형이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돈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하지만 참 어려운, 이분 고향이 순천입니다. 근데 순천인데 시골이잖아요. 거기서 어른들이 돈을 벌어봐야 이제 농사 짓는 일인데, 땅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비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미국 생활에 우리나라 땅 얼마를 팔아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무튼 10년의 세월 동안 미국 생활, 유학 생활을 이제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지금 아이가 이제 셋입니다. 다 장성을 하게 됐는데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이제 컸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데 이분이 미국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모님이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사모님이 교회에 갔다 와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멸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정말 힘든 그 여정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이제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그 고비고비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얼마나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는지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서 받는 그 장애인으로서 받는 그 편견, 이건 뭐 말할 수 없어요. 총신대학에 합격을 하고 등록금 마련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이제 시골에 있었던 교회를 중심해서 그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 등록금 좀 보태달라, 장학금 좀 달라 이렇게 하는데 보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광주의 그 지역 교회, 또 심지어 이제 서울의 이제 교회들에게 이렇게 손을 벌렸지만 아무 교회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 미국 생활 속에서의 그 어려움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그 돈을 지불하는데 장학금이 아니라 구제비 이러면서 이제 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된 거죠. 사모님은. 그래서 지치고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로 그 모든 고비를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300페이지 안에 제가 서문에서 정말 참 훌륭한 이 시대에 정말 귀한 목회자요, 또 설교자요, 또 교수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느낀 것은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애가 내게 축복이다. 내가 눈이 먼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쓴 이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써놔서 실명은 내게 엄청난 좌절과 고통을 주었지만 기쁨도 안겨주었다. 실명 때문에 눈물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헤맸지만 동시에 희망과 빛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게 남은 1%의 가치, 정말 귀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 교독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할 때에라는 그 말씀이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는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복민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쉽다는 기도처럼 우리가 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 또한 기도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그 기도를 내가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기도 이야기만큼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수없이 듣는 이야기고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우리 수없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쉽다는 기도처럼 우리가 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 기도이다. 그만큼 삶에 있어서 뼈저리고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무감심한지도 모른다.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갈급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과의 사랑의 표현이며 대화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헌신이다. 기도는 충성이다. 기도는 회개의 핵심이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암과 같은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의 열매다. 기도는 당연히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암에 걸린 것이고 또 그것은 심각한 불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기도하자. 무시로 기도하자. 매 순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내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자. 이분의 글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큰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 대해서 잘 요약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7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그리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가볍게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인 기도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는 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에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도구 곧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부지런히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부지런한 소통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내놓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기도할 때라고 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인 기도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통로,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큰 복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하는 복을 얻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를 쉬는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외에도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기도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따라 붙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배우가 아닙니다. 탤런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의 연기를 잘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연기가 아니에요.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대본을 가지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혹은 드라마의 인물로 등장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기를 잘하면 연기 대상을 받죠. 근데 기도는 배우나 탤런트가 하는 연기가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슬프지 않으면서 슬픈 것처럼, 기쁘지 않으면서 기쁜 것처럼, 아프지 않으면서 아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기하지 말라. 연기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것이다. 외식이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윗선이다. 거짓이라는 거죠. 윗선. 전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위선을 통해서 오로지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만 하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기도하면서 절대로 연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매우 강한 어조입니다. 그냥 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 기도할 때 절대로 위선하지 말라. 연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고, 또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외출 중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그들이 맡게 된다면 길가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열정과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과 열심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점점 그 순수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그런 퇴색된 기도로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기도가 그런 하나의 도구. 아유, 저 사람 매우 경건하네, 저 사람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귀로 듣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무래시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또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이렇게 많은 횟수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무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 의도와 기도하는 그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연기를 하는 것, 그 의도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소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퇴색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일부러 외출하여, 기도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일부러 외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자아와의 순결한 만남의 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은 금을 주고 돌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며, 나아가 창조자의 순결한 사랑을 인간의 음흉한 윗선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장소나 자세 등을 문제 삼아 그들을 책망하였다기보다는 그들의 기도한 동기와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기도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는 칭찬을 듣고자 외식적 태도로 장황하게 기도했던 것이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것이죠. 경건의 아름다운 모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일부러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그렇게 서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니까 그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기도의 자로 전락하는 것을 주의해라.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지나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과 큰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공중기도, 요즘으로 말로 말하면 대표 기도죠. 그런 기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주장이죠.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 공중 기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도에 온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공중기도, 대표기도를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공적 기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건 문제다, 기도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통하는 그 순수한 그 도구인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아주 신랄하게 그것은 위선이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말하면 외식이다. 남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그런 위선을 하지 말 것을 경계하신, 엄히 경계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골방 기도, 골방 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서 목사님 종신대학교 총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2번 내지 3번 퇴짜를 먹었습니다. 퇴짜를 먹은 이유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발급할 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 벌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몇 번인가 퇴짜를 맞고,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좋은 이 상담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담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드러운 대담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수없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논문 통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좋은 교수다 해가지고 이 교수를 선택해서 이제 논문 지도 교수로 선택했는데, 좋은 교수가 아니고 너무너무 까다로운 교수. 논문을 내면 당장 이렇게 채점을 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오래 끌다가 마지막 제출할 어떤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몇 자 고쳐주고, 또 고치라고 해서 고치는데 또 잘못 고쳤다고 또 고쳐오라 그러고, 정말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한 번은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야, 네가 내한테 기도 안 했나? 이러시더래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상상을 초월한 거죠. 정상적인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부하기 힘들어요. 정말 40이 넘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뭐 영어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미국 가서 이 얘기를 영어를 들으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든 고비를 겪으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이 골방 기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골방 기도. 하나님과 나와만 소위 단독자로 만나서 대화하는, 소통하는, 제3의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거기서는 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만 대화하는 것이니까. 남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또 남이 나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 들어야지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각색을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가면을 쓸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너하고 단둘이 교제하는 그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기도에 전념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어떤 뜻도 없어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그렇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몰라. 그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미 없이 거듭되는 말, 그것을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조목조목이 세밀하게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떨어진 누군가가 작성하여 준 어떤 주문집, 기도집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읽고 그것이 기도인 것처럼 한다고 하면 그런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7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사람은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고민과 또 갈등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분 하고 기도하고 가도 어떤 사람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죠. 단지 기도를 길게 오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알고 있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하면 될 것을 그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에만 매달리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의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든 적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오롯이 담아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이 곧 기도인 것이죠. 자기의 심정에 있는 그것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의사항 이것을 좀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도 이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노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간증이 있는 기도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